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탄생했다면 안 되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태어난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지. 영국의 어떤 그 영화 속에서 18년 동안 아이를 낳지를 않아가지고 전쟁 중에서도 흑인 한 사람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흑인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엄청나게 아이를 낳고 안고 있는데 전쟁하다 말고 딱 줄을 딱 서더니 격려를 촥 하더라고요. 아이 울음소리를 18년 동안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그런 세상에 오면 큰일 나죠. 여러분 열심히 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낳을 때 낳자. 예. 전도를 그래서 그러잖아요. 전도를 못하거든 아이라든 낳아라 그런 얘기인데, 근데 주님께서 또 놀라운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젖 먹이는 자와 아이 낳은 자가 화를 당한다 그랬어요. 알아서 낳으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낳고 싶어도 또 안 주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기쁘다 구주 11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112장 한 장 더 드릴까요? 112장. 전사 112장. 맞는데. 네, 어디? 112장에. 네? 122장이에요. 122장. 122장. 이건 몇 장이야? 126. 네, 그럼 126장에 126장. 어제 너무 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126장. 어제 저녁에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도 기뻐하거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고통,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이것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셨더라면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진 사람이 죄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 감당해야 죄를 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로 우리의 일생일대에 가장 기쁘고 가장 소중하고 정말로 귀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데 죽은 다음을 해결지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만큼은 우리가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또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요 몇 년 동안 제가 늘 마음이 슬픈 것은, 그렇게 옛날에 우리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할 때는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신앙생활 시작해서 6학년 때 주님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기억이 나는 게 잊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새벽송을 들었거든요. 그때는 마지막 집에 가면 그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집사님이 있는데 한 3시쯤 돼요. 새벽 3시쯤 되면은 그 집사님이 꼭 팥죽을, 저는 거기다 새알 수 있어서 그거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새벽송 몇 시에 들어왔냐? 11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막 기쁘다 구주 이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때 참 생각이, 그렇게 크리스마스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팥죽 한 그릇이 그렇게 기다리는 때입니다. 저는 연필 한 장 받기 위해서 교회 갔어요. 크리스마스 날 연필 준다는 거, 노트 준다는 거. 우리 때는요, 연필 노트가 얼마나 귀했는지 연필이 동각이 나면 깍지를 껴서 쓰던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보니까 멀쩡한 연필도 돌아다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섬기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다 제가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이제 풍요로워지고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사람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무슨 엉뚱한 소리, 무슨 크리스마스가 무슨 산타크로스냐? 산타크로스는 막 부각이 되고 예수님은 어디로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까지 끌어내려버리는, 나 산타크로스가 막 활동을 해요. 선전을 해줘야 예수님이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뭐 성경. 또 크리스마스 날이 사실상은 역사적으로 보면 12월 25일이 아니다, 이런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건 성령을 통해서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5일 날이 진짜냐 가짜냐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믿음이고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지 날짜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어느 한 날짜는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2월 25일로 정했으면 그냥 그 날짜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우리가 정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참 놀라운 것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 문제야. 왜 하나님의 일을 지식이나 어떤 논리나 어떤 과학적인 문제 가지고 따지냐고요.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의 몸에서 잉태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네. 그러나 과학이나 의학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신비한 겁니다. 신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 선지자들이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00년 내지 700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그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그 상황을 성경은 정확히 기록했는데 하나님은 정확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이 성경 주소까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했지만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예. 전부 영상을 보고서는 다 하고 그냥 털레 오고.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그래도 꼭 성경책은 여기다가 숨겨놓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성경책을 밖으로 좀 내놓지요. 더 은혜 받으면 성경책을 이렇게 끼죠. 예. 은혜 안 받으면 약간 은혜 받으면 이렇게 데리고 다녀. 처음에는 여기다가 넣고 다니고.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여기다 또 은혜 받으면 이렇게 하고 다니고요. 예. 그러니까 참 편리하긴 하지만 이런 편리함 속에서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해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
별과 같고 이 땅의 모래알 같아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려 그랬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교회 왔어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 왔지 우리가 서로 친목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왔다가 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서로 친목하고 교제하는 것이지 교제가 목적이 돼서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기쁨 우리 주님이 오신 이 목적을 잘 이해하셔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기뻐해야 될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평안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목하기로 오셔서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평화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지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 고속도로를 가고 여러분들이 차 타고 만약에 어디 밖에 나가 고속도로를 갈 일이 있거들라 서울 쪽으로 갔거들라 꼭 입장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여러분들과 관계 속에 얽힌 사람들을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서울에서 볼일 다 하고 온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내려올 때는 안성에 가서 꼭 커피 한잔 드시면서 내가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안성에 가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려오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또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보니까 아이들이 막 견디기 힘들어서 아무리 몸을 틀고 비틀어도 이제나 저제나 끝날까 했는데 안 끝난다고. 그래서 잘 예배드리면 돈 줄게. 저는 연필 한 자루 때문에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잘 예배드리면 돈 줄게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사람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성취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사야 7장 14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600년 내지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마지막 마태복음 1장 21절에 신약에 와서 결국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달하고 요셉에게 전달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은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거 한 발자국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으셨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전달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더하거나 감하거나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같이 마지막 때는 특히 하도 학설이 많고 이 소리 저 소리가 많아서 이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뭐냐?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사함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를테면 내가 빚졌으면 누군가 내 빚을 갚아줄 사람이 나타나서 내 빚을 갚아주면 나는 빚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내가 죄를 졌어도 누군가 제물이 되어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나면 죄를 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래서 피 흘린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규례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번 이 찬양 드려볼까요? 예, 바꿔주세요. 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죄졌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안 오셨더라면 우리는 누군가 죄를 사할 수가 없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주님이 이 땅에서 내 죄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 때 누구 죄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은혜 잊지 마십시다. 세상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 주님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견고하게 선 사람과 여러분 잘 친밀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봉으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들음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영생복락 누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을 준 신이 없습니다. 석가나 마호메트나 그 어떤 안사원 갖고도 안 되고 이만희 갖고도 안 되고 그 어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안내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해서 우리 생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편 46회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 코로나라고는 안 했지만은 마지막에 결론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은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라. 나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여. 그러면 여러분 빚져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디로 와야 돼요? 꼭 물어봐야 되나? 교회 오라는 거. 빚져서 교회 온 사람 다 응답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저도 예수님 덕분에 1억 4천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잖아요. 흔히 그럴 거예요. 목사가 무슨 빚을 져? 근데 지 빚을 어떻게 해? 그러나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빚진 자여 다 오라. 우리 교회는 빚진 자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빚진 자의 고수가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면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코로나도 누구한테 가느냐?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가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모가 얼마나 독한지 감기도 안 온대요. 여러분, 사람이 독하면 감기도 안 온대요. 믿거나 말거나 얘기지만,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코로나가 옵니다. 코로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무서우면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는 왜 쓰냐? 마스크는 안 믿는 사람들, 또 정사 권세를 가진 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으니까 우리는 예의상 써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순종하는 마음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안 오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왜? 마스크 써도 오잖아요. 택시 기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마스크 쓰고 뒤 사람도 마스크 썼는데 자기가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시편 127편에서도 뭐냐? 은밀한 장막에 내가 거하게 하려니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91편에 천인이 쓰러지는 소식이 들려오고 만인이 쓰러지는 소식이 들려와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왜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1년도는 예수님이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움직이시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마귀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 예수 이름의 승리자로 살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이 날은 이래서 위대하고 이래서 기쁘고 이래서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즐거웁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오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누가 구원시키겠습니까? 아무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시편 144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얼굴을 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가 죽어야 인생이 산단다. 네가 죽어야 내가 창조한 인간들이 산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아들을 주고 바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주고 바꿔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주고 바꿨는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인생을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도 풍성히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고, 오늘도 건강을 지켜줄 줄 믿고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